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대신 또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개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은사와 이 성령의 열매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은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은사는 좀 없어도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은사를 지난주 보았는데 오늘은 9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은사를 사람들이 사용할 때 태도를 어떤 태도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아멘. 사랑에는, 그러니까 은사는 결국은 사랑으로 해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은사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빛을 발한 잘못된 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아닙니까? 이 사랑장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4절부터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에다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박종기는 오래 참고, 박종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박종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박종기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한번 넣어보시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꾸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척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척하면 안 됩니다. 척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척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위선적이고 우리의 삶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답다라는 말도 좋아하지만은 투명한 삶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투명한 삶, 포장되지 않은 삶, 내 삶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사실은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기쁜 것 서로 나누는 게 소그룹이거든요. 그게 나와야 사실은 올바른 소그룹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나쁜 것 이야기하지 않고 또 슬픈 것 잘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혹시나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또 얕잡아 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잘 내놓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투명하게 자기의 삶을 내놓는, 그래서 위선적이지 않고 척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은 9절 말씀의 주석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자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기서는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섬겨라.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부지런히 사랑하고, 존경을 해도 부지런히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어쩌면 이 부지런한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교회든 개인이든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자, 데살로니가 3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은 자기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복음이 들어간 나라도 보면은 아주 근면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간 나라들은 대부분 어려운 나라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아메리카 하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북미하고 남미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죠. 남미는 뭐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 뭐 과테말라, 뭐 그런 다 남미예요. 남미가 어딘가 하면 축구 잘하는 곳이 거의 남미입니다. 그런데 남미는 대부분 이제 남미에는 천주교가 들어갔고 북미는 기독교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천연 자원은 어디가 많냐면은 남미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들어가니까 못 사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일을 안 합니다. 일례로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필리핀도 천연 자원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다 부지런하고 근면하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가 할 일을 지금 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마르나타라고 하지만은 내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한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워지고 있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독립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7년 환란기 때에 제3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7년 환란기 동안 후 3년 반 때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가증한 것이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세워질까 했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그 성전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언제든지 제3성전을 세울 만한 기초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놀자 어떤 분은 뭐 빚도 안 갚는다 그러더라고요. 곧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빚 갚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자, 1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믿어도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날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환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란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란 중에 참으며라는 말을 이 흠정에서 참 멋있게 번역했습니다. 흠정에도 뭐렇게 번역했냐면 흠정에서는 늘 절박하게 기도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를 갖다가 늘 절박하게 하며 환란 중에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은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낭떠러지에 지금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낭떠러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나뭇가지가 하나 딱 있는 것입니다. 저거 잡고 있을게. 그러니까 저걸 딱 잡고 있으니까 그 손 놓게 하니까 이거 놓으면 죽어요. 그렇게 잡고 있으면 부자 될 수 있네 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그 잡고 있듯이 그 절박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왜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절박한 마음으로 환난 중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해라. 그런 말이죠. 손님 대접 잘해서 대박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였습니다. 얼마나 대박날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나오는 천사들은요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날개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개 보고 이 천사네 잘 좀 돌봐주고 잘 접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천사 아닙니다. 날개 없어요, 천사. 어쨌든 손대접 잘하면은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났던 사람들 가운데 천사였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믿거나 말거나. 네. 자, 1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 참 아주 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어느 집에 가거든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못 되거든 누가 평안을 받아요? 너희들이 받는다. 그 축복을 너희들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 축복 너희들이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역으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못 되면은 그 저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항상 말할 때에 그 사람도 듣고 나도 듣는 거거든요. 나도 듣는단 말입니다. 축복의 말도 그 사람도 듣고 나도 내 귀도 들려요. 그리고 저주의 말도 그 사람도 들리고 내 귀에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면은 내가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그릇이면은 내가 받는 것이고, 저주도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면은 그 사람이 받는 것이고, 받지 못할 그릇이면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저주 안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저주하지 마라. 박해를 받을 때에 축복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더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자들을 같이 있으면은 배 아픈 약 먹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약 먹으러 가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는 우리의 마음이 다들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슬픈 일 만났다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도 같이 흘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고 뭐 자기 아들 자랑하고 그러면은 저그 아들만 그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함부로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시샘을 하게 되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자랑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가서 이제 자기 성도들한테도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장경도 목사님 하는 말이 당신 친정아버지하고 동갑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친정아버지다, 친정아버지. 왜냐하면은 그분이 설명이 그렇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보통 이 형제간들끼리도 모이면은 자기 자녀 자랑하고 그러면은 조금 시샘이 있거든요. 질투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친정아버지만큼은 절대 질투심 안 한다는 거예요. 딸이 잘 됐든 못 됐든 안 됐으면 정말 마음 아프고 잘 되면은 정말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친정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친정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당신 친정아버지하고 동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은 다 그렇죠. 예.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됐다면 정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또 안 됐다고 하면 정말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을 만나면 같이 울어지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서로 낮은 자세로 남을 더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7절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하고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먼저 선한 일을 돕자면은 우리는 원수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원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9장 6절과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런 보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 치아를 손상시켜서요, 그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치아 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잠언 20장과 25장에 보면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복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 그러면은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잠언 2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에서 6절 시작. 아멘. 미련한 자에게 어떤 경우에는 대답도 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어떨 때는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보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복을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내 힘으로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내 힘으로 보복하지 말라. 1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복을 위해서 세상에 권세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한 절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아니면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한술 더 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아니 저걸 그냥 갈아 씹어 먹어도 부족하네. 뭐 더 주고 더 먹이라네요. 예. 왜 그런가? 여기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함으로 네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서 먹이고 마시겠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격언에서 온 말인데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전에 아궁이에 불 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예전에 아궁이에 불 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씨가 있잖아요. 불씨를 항상 꺼뜨리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성냥 있고 뭐 가스불 있고 뭐 그전에 곤로 있었고 뭐 얼마나 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불이 없기 때문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항상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칫 불씨를 꺼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옆집 가가지고 불씨를 얻어서 머리에 이고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참 칠칠맞기를 여자가 불도 다 꺼져먹고 살림을 뭐 산다고 저렇게 살고 있노?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숯불에 올린다는 말은 내가 더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더 더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가 느껴지는 자기의 일에 부끄러움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에 애들이 그 잠자다가 이제 오줌을 누면은 이불 다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키 들고 가가지고 소금 받아오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받아오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치 당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자들이 숯을 머리에 이고 오는 것은 불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 시작.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는 것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사탄이 기뻐할 일이에요. 또 우리가 막 그 성이 나가지고 화를 내고 막 분을 내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한 행동으로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사랑이 많은 나를 닮았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혈기왕성할 때의 실수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91년도에 면허증을 땄거든요. 지금부터 30년 지났죠. 그때만 해도 뭐 블랙박스도 없고 하니까 보통 이제 앞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보복 운전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가서 나도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택시가 그때는 속도가 꽤 빨랐거든요. 쫙 가는데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딱 밟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다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 젊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혈기에 저도 앞으로 딱 가가지고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거기서 한 5분 정도의 거리가 이제 저희 집에서 밑에 찻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나와바리입니다, 거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고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집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 택시가.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따라올까봐 이제 안 합니다.
예, 괜히 밟았다 싶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후회할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때는 저도 전사했으니까 후회할 일이죠. 지나고 나서 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악을 이기는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내고 화내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